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 울며 꿈꾸며 바라봅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울게 되죠. 여러 가지로 울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였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은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하는 인간적인 또 후회의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굳어지고 우리의 죽어버린 심령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무가 잘려버리듯이 잘리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돋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 되지 않고 뱀이 주어가 되고 사람이 주어가 된 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 8, 9장을 읽으실 텐데요. 7장에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도 비판하지 마라.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려주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무덤가에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도 하시냐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잠잠케 하세요. 애초에 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뭐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셨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가?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이게 가능해?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복음이 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필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지금 어떤 신학자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대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인정했죠.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사실 니고데모가 혼자서 몰래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도자들 층에서 나타내야 했던, 예수님을 보고 나타내야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부감을 가지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물어보시죠.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말씀에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분이 이렇게 고치시고 행하시는 일들 봤을 때 이분이 그 메시아가 맞나? 말씀에서 확인해보고 또 기도해보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예언하신 그 임마누엘, 그 여자의 후손이 이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죄인들이 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일보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3절에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말할까? 이 사람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되는데 또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판단하고 정죄했고요. 1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요. 예수님이 마태 세리들 찾아가서 함께 그 마태를 세리의 자리에서 일으키셔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셨는데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후반부의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인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이 상태를 알지 못하면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어쩔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느덧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날마다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속으로 깨달을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근데 그렇게 혼자 깨닫는 것만으로는 때로는 잘 인정을 못해요. 근데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저의 말과 행동에서 딱 드러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아, 내가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또 교만해졌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 작은 거 하나도 제가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뭐 사역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에서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속했더니, 내가 열심을 냈더니 내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참 희한한 장면이 언제 연출되냐면요. 뭐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의 친구 혹은 뭐 교회 청년의 지인을 이렇게 만나 복음 전할 일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우리 교회 친구가 막 이런저런 얘기 기도하면서 함께 해줘야 되는데 방해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전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그렇게나 많이 알고 하나님을 꽤나 믿는다고 자부하던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런 언행이 나오게 될까요? 그것이 죄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일들을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왜 이렇게 병자들을 맞아주셨냐?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은 비단 그때 당시에 소외되고 연약했던 계층만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는데 보니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없죠. 그 죄를 담당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의인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듣지 않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원래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이제 매가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매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매로 다스리셔서 제발 좀 들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다가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해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육신이 쇠하고 죽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강한 권력도요, 어떤 독재자도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없고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범한 그 죄, 자기가 그 권력을 얻기 위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이미 죽어버린 자들의 가족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에만 해도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나타낸 거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에만 해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 당시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첫째 아이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요, 간단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큰 이상 없는지. 그런데 다 양호한데요, 키가 작대요. 유전이겠죠. 이거는 제 자신도 경험한 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어 구사력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 24개월, 이제 22개월 넘었는데 이때쯤 되면 그냥 단어 아빠, 엄마 이런 단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 저거, 아빠 까까, 엄마 이렇게 좀 문장으로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24개월까지 안 되면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생각은 장애만 아니면 어차피 사람이 다 때가 되면 할 건 하겠죠. 저는 저희 아이들 걷는 거 이런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말을 잘 가르쳐야 되나? 내 아이가 늦나? 문제가 있나? 이렇게 사람 걱정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좀 세상에서 살다가 뭔가가 잘 안 되고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런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두 번째 죽음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 부패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막 믿어지고 우리가 믿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 아무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9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다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추수할 것은 많되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이렇게 추수할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데 빨리 복음 전해야지, 일꾼이 돼야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지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고 싶어도
주인이 아니면 안 걷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보시기에 때가 아니면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알곡과 가라지가 막 뿌려져 있는데 가라지 다 베어버릴까요? 주인이 아니야 둬 이러면 두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계시다.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때인가?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복음 받을 때입니까? 저곳이 추수할 곳입니까? 저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추수할 곳으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셨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그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꾼으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또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가정으로서 매일매일 그런 믿음의 교제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있는 현장, 나의 업의 현장,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매일 읽는 이 성경 말씀과 또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며 듣는 강단 말씀,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어떤 불신자들이 또 낙심한 자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보고도 정말 진리를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